장마철이 올해 장마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크고 많이 지금 남부 중부 남부 지방은 되게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말 장마가 이렇게 센가 보니까 막 집들이 막 다 떠내려갔더라고요. 다 떠내려가고 너무 참 이렇게까지 심한가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그 집을 나올 때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고 또 이제 딱 내려왔는데 차키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차키 가지고 왔는데 딱 왔는데 또 신호가 딱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간신히 왔는데 주차할 데가 또 없더라고요. 또, 또 주차하고 딱 왔더니 또 오늘 그 메시지가 그 파일을 보냈는데 읽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깨져가지고 그래서 참고자로 이렇게 올리기가 어렵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막해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면서 마음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집도 아까 비 내릴 때 떠내려가듯이 우리 마음의 어둠들과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곧 여름 수양이 다가오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강하게 우리 내면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내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귀한 사도행전 말씀을 심령으로 늘 덧있게 하시고 또 이 귀한 말씀 속에 담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귀한 사도행전 17강 나누고자 할 때 성령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막바지 여정인 고린도 교회 개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도 공부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 시대 그 지도 중에서 바울이 그 전도한 곳인데 이거는 이제 로마 행정구역도입니다. 로마가 이제 우리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이렇게 나누듯이 이렇게 여러 지역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속한 곳은 저 수리아 지역이고, 우리 바울의 고향은 길르기아. 그리고 바울이 많이 했던 전도를 많이 했던 곳은 갈라디아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그 지역이고, 또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는데 성경의 아시아는 여기거든요. 요 지역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 아랫부분 이제 소아시아라고 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구해라 하는 그 마게도냐가 그 건너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제 주로 그리스고 그 위가 불가리아, 이쪽이 이제 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 이렇게 해당되고요. 그 아래쪽도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그 아래지역 지역을 아가야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그 아가야 지역에 이제 지난번 우리 공부했던 아테네하고 그다음에 요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나오죠. 저기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가 이렇게 오늘 공부할 고린도가 저기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저쪽 본도 지역은 저쪽에 있습니다. 터키 오늘날 이제 터키 지역이죠. 터키 위쪽에 북부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부가 이제 오는데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거기에 로마 저기에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하고 갱그레에서 배 타고 나중에 건너편에 그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서 배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2차 전도행의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도가 안 들어와 너무 지역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함께 살펴봤으면 하고 봤습니다. 자, 오늘 전도하게 되는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고린도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아가야 지역에 위치한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저쪽이 아가야죠. 아가야의 수도였고요. 아덴의 건너편에 있었고 그 쪽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들어보셨죠?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의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아주 절묘한 위치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뒤 거 이렇게 확대해 보면 저기가 아테네고요, 아덴이고 여기 딱 그 길목 이렇게 연결하는 데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아테네나 소아시아 쪽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반대의 경우가 되더라도 모두 고린도 항을 이렇게 거쳐가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래선처럼. 그럼 굉장히 멀어지고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에 너무 가까워지거든요. 그렇게 통과해야 됐고 또 그 그리스 본토에서 이쪽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오려고 해도 고린도를 꼭 지나가야 했습니다. 저기처럼 그림처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자연스럽게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매우 번창한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1850년까지 전 세계에서 인구 100만을 넘는 도시는 4군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76만이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요. 학문과 예술의 도시 아덴은 그 당시에 아테네가 1만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크고 발전한 도시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또 고린도는 향락 산업이 발달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로마 전역에서 문란한 도시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섬기던 신인 아프로디테 때문입니다. 이 비너스라고 하는 그 신이죠. 보여주세요. 우리 비너스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 도시 뒤편에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렇게 높은 꼭대기에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이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창녀들이었습니다. 그 뒷장면도 한번. 여기 이제 아프로디테가 지금 이제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복원도였는데 저기에 이제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도시에 내려와 종교 의식이라고 하며 매음 행위를 했으니 이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유행어로 코린디아조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고린도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었고 이 말은 곧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매춘부를 고린도 아가씨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물질과 정욕이 다스리는 타락하고 방탕한 세속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바울도 이전과는 남다른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 어둡고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80km 정도로
배로 가면 하루, 걸어서 가면 며칠이 되는 거리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덴에서부터 바울은 동역자들과 떨어져 혼자였습니다. 아덴에서 그는 홀로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지만 거둔 열매는 너무 미미하였습니다. 겨우 몇 명만 관심을 보이고 믿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수중에 가진 물질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 이 도시는 지금껏 그가 봐왔던 도시들과는 그 수준이 너무 달랐습니다. 매우 큰 도시였고 우상천지였고 심지어 바닷가 사람들이라 거칠고 또 음란하고 퇴폐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장차망할성 곧 장망성과 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과연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회의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는 당장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알바 자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당시 군인, 목자, 여행자들로 인해 항상 수요가 많았던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천막 상점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2절을 보십시오. 그 상점 사장님이 바로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억만리 타국에서 유대인 동포를 만나고 그것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니 세상에나. 바울은 깜짝 놀라고 너무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도 이 도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그들 부부는 이달리아, 즉 오늘날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과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다툼이 아주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도시가 소란스러워지자 AD 45년 글라우디오 형제가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하였습니다. 이때 3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와서 살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 교회의 일원으로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들 부부의 이름이 모두 7번 나옵니다. 이는 이들이 복음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면 항상 함께 언급되어 나옵니다. 아굴라 부부 뭐 이렇게 안 나오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꼭 이렇게 나왔어요. 7번을 다. 이들 부부의 이름처럼 이들은 언제나 어디를 가든 꼭 붙어 다녔습니다. 보통 부부가 항상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뭐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은데요. 오래전 TV 예능에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스피드 퀴즈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을 합니다. 왼수! 당황한 할아버지가 황급히 말합니다. 아니 길게.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철천지 왼수? 그렇습니다. 보통 부부 사이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존중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부부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가정의 동역을 받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바울은 메마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이 부부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의 평생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들 부부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전임 사역자였지만 이들 부부는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천막 기술로 자립하며 전도하는 그들이야말로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들은 평신도 가정이었지만 사도 바울 버금가는 수준의 학자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깊이 가르칠 정도로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모습은 믿음의 가정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런 가정이 천국을 이루며 천국이 된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성경 선생이요 목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명 중심의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섬깁니다. 우리 가운데 이들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평일에는 이들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레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마침내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함께 그들이 바울을 위해 보낸 선교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선교 헌금은 천막을 팔며 자립해야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고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에 감격하였습니다. 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딱 3주 정도만 말씀을 전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은 야밤 도주하듯이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겨놓은 영적으로 어린 그들이 과연 박해 가운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노심초사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그들을 버려두고 온 것 같아서 목자로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그들이 박해 중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도 잘 이겨내고 있고 바울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그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온통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구절을 보자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산대요. 얼마나 노심초사했으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막 감사가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디모데 복음 역사의 어벤져스들이 모여서 바울이 버프를 받아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제 풀타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도 풀타임으로 바울의 말을 대적하며 비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일어나서 고함을 치면서 신발을 던지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 역사는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일어나 옷을 털며 외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결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은 디도 유스도의 집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기꺼이 그의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디도 유스도의 집은 회당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옆집에 치킨집이 하나 새로 오픈해도 신경이 쓰이는데 박차고 나간 곳이 바로 회당 옆집이니 서로 간에 볼 때마다 아마 심기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상관하지 않고 그곳에서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정말 생각지도 않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 회당장이 믿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나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성공적인 열매들이 맺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바울이 현재 두려워하고 침묵하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일에 의구심이 듭니다. 말씀에 붙잡혀 밝히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는데 두려워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두려워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돌에 맞아도 금방 오뚜기같이 일어서고 감옥에 갇혀도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불사조 같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대적자들 틈을 뚫고 복음 역사를 헤쳐온 사람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두려워하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떱니다. 바울도 인간입니다. 바울도 아픕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 목자님을 보며 또는 부모님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해도 상처 안 받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정도의 끄떡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독이 있는 말로 쏘아붙입니다. 나만 상처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도 엄마 아빠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똑같이 많은 상처기를 입습니다. 여튼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아마 당시에 외부적 위협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였습니다. 패턴을 보자면 일단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공격한다. 3단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 4단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5단계 유대인과 지역 주민들이 그를 공격한다 하는 이 패턴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몇 단계입니까? 4단계. 그럼 곧 몇 단계가 오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네. 곧 유대인과 지역 주민이 공격한다 하는 단계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회당 중심의 특히 회당장 그리스도보의 회심은 유대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을 것 같습니다. 회당 중심의 유대 사회가 무너질 것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유대인들도 눈에 쌍신지를 켜고 이전보다 더 똘똘 뭉쳐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그들은 노골적 회방과 위협을 가했을 것입니다. 오며 가며 날카로운 눈길로 째려보고 천막상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회칼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밤길 조심해야 될 텐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강철도 자주 구부렸다 폈다 하면 피로를 느껴 부러집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돌에 맞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견뎌왔지만 앞으로도 이 회방과 방해를 계속 받을 생각을 하니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공격해오면 자기뿐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다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이런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책임감과 중압감에 짓눌렸습니다. 또 밤이 되어 자리에 누우면 몸이 여기저기 아파왔습니다.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빌립보에서 채찍에 맞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뼈가 으스러졌던 부분이 신경통이 되어 시려왔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가 있어서 음식을 챙겨주거나 건강을 돌봐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때로는 극심한 외로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혼자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당시 그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그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그의 모습은 마치 엘리야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 850명과 큰 싸움을 벌인 후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내일 죽일 것이라고 위협하자 힘이 쫙 빠졌습니다. 온 힘을 다해 싸워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그의 앞에 이세벨이라는 원수가 떡 버티고 서 있었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결국 그는 이세벨에게 잡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남쪽 끝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노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랐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마음에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두려움이 찾아오면 무기력해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심령이 움츠러들어 더 이상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나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감정입니다. 앞으로 나아진다는 희망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전주곡처럼 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 역사를 섬길 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가지고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사람을 올가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한두 번의 실패와 상처에 계속해서 낙심하고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바울에게도 두려움을 심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연약함과 두려움, 외로움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용기를 가지고 그 두려움에 도전하라 하십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현실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먼저 갖도록 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기필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실 때 먼저 그들에게 이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 사명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명자들을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큰 용사가 되십니다. 사단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끊임없이 바울과 같이 두려움을 심고 우리의 입을 틀어막아 어찌하든지 생명 역사를 방해하고자 합니다. 목자님들 마음에 찾아와 야,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있냐 말합니다. 또 나이 먹고 양들이 자식보다도 어린데 언제까지 캔버스 양들을 섬길 거냐. 요즘 양들은 영적 소원이 거의 없어서 안 되는데 어쩌려고 하냐. 내가 과연 제자 양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물으며 의심과 두려움을 심습니다. 또 건강 염려, 노후 염려, 자녀에 대한 근심 등으로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복음을 말해야 할 우리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합니다. 또 학생들에게 찾아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다가 네 성적 어떻게 할래? 장래 준비를 열심히 하는 내 친구들을 봐라. 복음 역사 섬기다 취업은 제대로 할 수 있겠냐? AI 시대가 도래한다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면 과연 너는 뭐 먹고 살래? 봐, 너 또 넘어졌잖아. 너는 변화될 수 없어. 너 같은 자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속삭이면서 각종 두려움을 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속아 두려움을 갖게 되면 복음과 복음 역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로 오그라듭니다. 내 문제가 커져 보일수록 하나님은 자꾸 멀어져 보입니다.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나와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하나님,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1년 전 영국의 상선이 군사기밀을 일반 상품처럼 위장해 실은 채 유럽에서 미국까지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특수 임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 군함으로 갈 수는 없었고 적의 눈을 속여야 했기 때문에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 선박으로 간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불안해했지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임무였기에 항해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 한 가지 위안이 된 것은 우리가 항상 곁에서 함께할 것이기에 안심하라 하는 이 약속이었습니다. 배가 가는 동안에 여러 차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전방에 적의 군함이 다가와서 떨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곁에 있으니 안심하라 하는 전문이 이렇게 그들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무사히 미국 군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거대한 잠수함 하나가 쑥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잠수함이 보이지 않게 그들을 지켜보면서 호위하며 곁에서 함께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잠수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나와 생명 구원 역사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결코 해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기하게도 그를 괴롭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눈 녹듯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영혼을 잡고 있던 깊은 어둠을 물리치고 떨쳐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격하여 찬양했을 것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섰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제가 요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한 5번 부르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여기 계셔서 이 두려움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계속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어디에선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편으로 이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너무 죄악되고 타락해서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곧 시들해질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곳에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십니다. 바울이 전하면 그들은 꽃처럼 살아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은 타들어가 복음의 복자, 예수의 옛자도 듣지 못하고 죽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간절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악된 도시에 소망을 끊지 말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어딘가에 있을 구원받을 영혼들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 역사는 말씀을 전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두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입을 열어 침묵하지 아니하고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들을 향해, 친구들을 향해, 가족과 주변 동료들을 향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열흘 후면 딱 열흘입니다. 여름 수양회가 있습니다. 양들이 여름 수양회에 참석하여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랬듯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다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이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 가운데 입을 열어 양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한 바울은 두려움을 온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무려 1년 6개월이나 그들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주로 단기 사역으로 섬겼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세속적인 고린도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도시 한가운데 거룩한 교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2장 갈리오의 재판과 귀환 12절에서 23절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용기 백배하여 다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냥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넘어뜨릴 결정적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임 총독 갈리오가 민심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요구를 잘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참으로 간교합니다.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를 이용했던 것과 같습니다. 고소 내용은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독 갈리오는 그들의 고소가 종교와 언어와 문화와 관련된 것이지 정치나 사회, 치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며 바로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버립니다. 결국 아무 재미도 못 보고 창피만 당하고 쫓겨난 무리들은 이 고소를 주도했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잡아 때립니다. 무죄 선언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바울은 차마 때리지 못하니 대신 소스데네에게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이 판결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독교는 네로 시대까지 로마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바울도 편안하게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법정 앞에서 이렇게 얻어맞았던 회당장 소스데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찌된 연유인지 그의 이름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즉 회당장 그리스도보에 이어 고소를 주관했던 그 다음 회당장 소스데네도 이 사건 이후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 전서를 대필할 정도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약속대로 이방인 갈리오 총독을 쓰셔서 바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바울의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평안한 가운데 열화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 안도로 돌아오며 2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고린도와 같이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을 위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어 말하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10일 앞으로 다가온 생명의 잔치, 구원의 잔치, 염상의 가운데 입을 열어 용기 있게 관계 수 있는 양들을 초청하여 이 구원의 가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이 시대를 참 도전하고자 할 때 때로는 세상이 주는 무서운 세력에 저희가 기가 눌리고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숨어만 있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믿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복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돕는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위대한 도전 요회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을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